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한 대로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표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립니다. 어떠든 여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동행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된 우리 원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갈등과 충돌, 또한 다툼과 전쟁의 여러 상흔의 상처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통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으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여러분 화목해 하시고 또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여러분 단어를 우리에게 여러분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형제와 이웃 간의 오해와 때로는 여러분 다툼으로 인하여서 애증 관계를 여러분 맺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서로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 때로는 둘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연결을 맺는 여러분 연결자가 얼마나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예. 이 중간에서 어떻게 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서로 여러분 친해지기도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참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은사예요. 좋은 것과 잘하는 것과 장단점과 그 사람의 멋있는 부분을 멋있게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표현해내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좋은 점을 개수처럼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도 은사예요. 99가지의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 안 좋은 점을 참 캐내고 발견하고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활력과 그 다음에 기분과 그 다음에 뭐 하고자 하는 열정이 붙지만
날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비판과 원망의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은요 의욕을 꺾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조직과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트러블 메이커, 일말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약점과 실수와 허물과 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먼지가 난다라고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 비판하지 말라. 왜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떠냐라고. 너는 제대로 했느냐라고 여러분 물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여러분 머리카락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겨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성경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약점을 들추고 그리고 이간질하며 불신을 여러분 조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막고 여러분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이런 어둠의 일들이나 여러분 정말 악한 일들은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영혼을 여러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때문에 이런 과거에 안 좋은 상처, 안 좋은 트라우마를 여러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 뺏긴 사건의 이야기를 이제 거론하며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물은 여러분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동 지역 광야에서 물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족이나 모든 여러분 나라들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일을 모든 부족의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부족에 매달려서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애를 써야만이 우물을 파는 일인데 우물을 파도요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어디든지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만 여러분 중동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을 파도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발견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여러분 파고 그 우물물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아비멜렉 종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되었고 여러분 생존의 큰 위협을 여러분 그가 당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그 가족과 그 모든 부족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트라우마,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소식이 듣게 되자 아비멜렉과 여러분 군대장관 비골이 평화사절단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방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하기를 창세기 21장 2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니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장관 비골이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물음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복판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대체 어떤 충격과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아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대 제국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평화를 여러분 요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대 제국의 여러 황제가 일개 여러분 그 집안의 여러분 가장한테 와서 이제 우리 서로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에 우리 집안을 여러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웃기는 여러분 이야기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당시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군대장관 비골은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여러분 지배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여러분 쟁점에 서 있던 여러분 말고 제국의 황제였던 그가 일개 여러분 이제 그 족장, 일개 가족의 여러분 가장하고 서로 여러분 이제 평화 여러분의 조인식을 여러분 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에요.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대 제국의 황제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200년 전만 해도 감히 우리가 임금한테 어떻게 가서 책망을 한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거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어떻게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도저히 생각지 못한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연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식하거나 이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고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창세기 20장으로 여러분 건너가서 아비멜렉의 한 사건이 여러분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발견하여 왕에게 끌려오게 되어졌는데 그 끌려온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사라와 잠자리를 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아비멜렉에 여러분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긴장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사라라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이 선지자 하나님의 여러분 종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경실색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여인의 바로 여러분 누이어 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들고 얼마나 놀랬던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신의 권력도, 군대도, 무기도, 백성도, 자기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까지 여러분 느끼게 되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하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여러분 그들이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20장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문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20장 8절을 읽어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고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도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실존적으로 목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해를 요청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100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 아비멜렉과 당대 사람들이 뇌리에 강한, 일명 말하면 인상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종종 늘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100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내가 여러분 90세가 가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일 때 얼마나 허풍을 떠는 거하고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미쳤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여러분 거부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비웃어치듯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아비멜렉의 왕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들렸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다는 그 사실이 현실로 실제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자마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뭐랄까요? 말씀에 여러분 그 체험에 깊은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모습을 그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맞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여러분 실패에 대한 사업 실패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실패나 누군가 나를 버리거나 소외되거나 죽음에 대한 그 밖에 이름 짓기 어려운 갖가지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영혼의 목을 조르거나 또 우리 인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 여러분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두려움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두려워할 여러분 대상과 여러분 존재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보서 4장 6절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중화하시며 모든 만물을 여러분 전체 만물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성도님,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과 우리 환상에 여러분 허상에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결박당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실존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과 하나님의 응답을 나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늘 동떨어져 세상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여러분의 노예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어요. 경험에 처음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범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비멜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우냐면 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맹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모든 일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다시는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과 패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궤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멀어졌습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둔감하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 살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 멀어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지나가려고 합니까? 그게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복받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은 어떤 자리에 있어?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 제국의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화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여러분 광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일명 말하면 한밭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엎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손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일면은 미국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면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어떤 여러분 이제 어느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한 밖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궤도 수정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화해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욥기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1장 18절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여러분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여러분 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여러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치밀하고 하나님의 여러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완전히 맞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딴 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두리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보이는 현상 앞에 우리가 여러분 늘 포로가 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 개를 좋아해요. 여러분 성도님 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개를 키웠는데 조그만 개인데, 야, 여러분 주인하고 있으면 사자 버금갑니다. 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도 얼마나 싸납게 지르지. 알고 보니까 야, 뭐 주인 백을 믿고 달려들더라고요. 주인 백을 믿고. 근데 제가 어디 갔다가 보니까 얘가 혼자 가다가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를 만나는데 깽깽깽깽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날 커버해 줄 것이라 알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여러분 짐승 여러분 개마저도 여러분 사자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나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가난, 질병, 모든 실패, 모든 소외,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골과 여러분 이제 그 아비멜렉과 여러분 이제 화친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돌려보낸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에셀나무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기념수를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념수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지적 아비집을 따라 여러분 돌아오는 길목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러분 여정을 살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왔던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상처와 고통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가 여러분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인간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웠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들이며 앞이 딱 깜깜하여서 어찌할 줄 몰라 여러분 발을 통도는 굴릴 때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며 울부짖던 그날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왕이 내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기에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를 여러분 심으시게 되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에 간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수를 여러분 심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렸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영원히 기억되어질 만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영광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온양재단에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의 여러분 흔적들을 남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과 여러분 사랑을 입는 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재단이요
여러분의 숨결과 발자국과 여러분 흔적들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 피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에셀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여러분들 찬송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멀어졌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여호와의 사랑을 세우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로 여호와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어주게 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나도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의 스타라지고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여호와의 거룩한 길을 내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과 여호와여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 예수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전하게 하여 높게 하여 충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드는 여호와의 놀라운 내용 감사를 나도 하는 이들이므로 말미암아 에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예수님의 감사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내려는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내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꺾여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의 시선과 내 모든 초점을 여호와의 나라에 살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맞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하나님 궤도를 하나님께 여러 맞춤으로 인하여서 오직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일평생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젖는 자의 손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누구보다 가장 친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성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한 초점을 하나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 곁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 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여호와 삶의 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